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6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미스하는 바람에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 그 밑에 쪽 5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는 느헤미야겠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오늘 느헤미야가 굉장히 뭐랄까요?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좀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뭐랄까요? 당황스럽게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전의 총독과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전에 유다에 부임했었던 총독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뭐랄까요?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말로만 시키고 밑에 사람들만 시키고 그렇지 않고요. 거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가 5장을 보고 있지만 느헤미야 4장에는 산발랏을 포함한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벽이 쌓인다는 얘기를 듣고 공격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방해 세력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어쩌면 지침을 내리는 것이죠. 한 손에는 계속해서 성벽을 짓자. 그러니까 한 손에는 돌도 나르고 계속 돌 붙이고 일하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라. 창과 칼과 화살을 들고 다녀라. 그러면서 전쟁이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같이 전쟁을 불사하면서 우리가 성벽을 계속해서 쌓자라고 4장 가운데에 그렇게 느헤미야가 지침을 내렸죠. 백성들에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성벽은 성벽대로 이렇게 올리지만 준전시 상태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 본인은 이런 명령만 하고 본인 관저나 자기 집이나 이렇게만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4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 4장 23절 나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 느헤미야겠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물을 기르러 가게 되면, 물을 마시러 가게 되면 병기를 잡고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시 대기,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본인도 옷을 벗지 않고 항상 준비하면서 대기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느헤미야의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더 빛나는 것은 내일 본문인데요. 우리 월요일 본문 말씀인데 5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총독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 어떤 그런 정치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정도 수고하면 자신의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전 총독들과는. 그러면서 이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니까. 이런 그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을 법한, 헌신하며 나아가는 어떤 그런 느헤미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화는, 특별히 극도의 화를 내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5장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제가 가진 NIV 버전으로는 I was very angry, 그냥 angry도 아니고 very angry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그러면 화나게 한 것이 무엇일까? 5장 6절 앞에 부분에 있죠. 백성의 부르짖음, outcry.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헤미야한테 와서 outcry 하면서 저들의 말을 듣고 노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outcry 하면서 하는 말이 결국에는 느헤미야를 very angry하게 만들었다라고 이 6절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백성들은 왜 부르짖었고, 왜 outcry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느헤미야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시면 5장 1절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그때는 느헤미야 사장의 전체를 포괄하는 그때겠죠. 한참 성벽을 세우고 있지만 한 손에는 성벽 짓는 일을 계속하고 다른 한 손에는 칼과 활과 창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준전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 그때를 말하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유다 사회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벽 짓는 일이 뭐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벽을 계속해서 뭐 남자들은 당연히 다 동원돼서 성벽을 짓고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전쟁에 대비하면서 저들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 그러면서 아내들은 참다 아내들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이 발언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와가지고 outcry 같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극도로 화내게 했던 그 말들이 무엇이냐? 자, 5장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고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5장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말을 백성들이 outcry, 하소연이겠죠 어쩌면 하면서 느헤미야 앞에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극심한 생활고, 아니 좀 성벽이 세워지면 좀 배고픔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데, 그리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 내가 활과 칼과 이 창을 들고 지금 준비하면서 성벽까지 세우는데 당장 오늘의 이 끼니 하나 해결이 안 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뭐 이러한 얘기들이 회자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생활고를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을 것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먹을 음식은 없고, 저희 집안 이야기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먹어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음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땅이 있어도, 내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 있어도 음식값이 어쩌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담보로 잡고 음식을 얻어오는 거겠죠. 높은 이자율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예상되죠. 3절, 흉년, 수확물이 없습니다. 흉년 때문에. 4절, 식민지 상태.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내야 하는 그 가혹한 세금. 그래서 5절, 파산 직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먹는 입 숫자 하나 줄이면서 그 자녀를 노예로 팔면서 받는 돈을 가지고, 받는 양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활해 나아가겠죠. 자, 이러한 생활고 가운데에 저들이 성벽을 쌓고 있고 전쟁을 대비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점은 1절입니다. 1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겠죠. 이런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동족의 유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 생활고 앞에서. 여러분, 이게 충분히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극심한 생활고에서 이득을 취하는 같은 동족이 있다는 거겠죠. 벼룩의 간을 빼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자신의 간에 기별도 안 올 법한데 기어코 그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 유다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 우리가 굳이 생각해 보면 극심한 흉년고 이 생활고에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거겠죠. 밭과 집, 저당 잡히면 빌려주고 고리대금, 그러니까 high interest rate 부과하는 거죠. 파산하면 그게 소유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 중에 한 명을 노예로 팔라 그러면 그 중개 수수료들, 그러니까 노예를 사는 사람과 이 파는 사람의 이 중간 마진을 유다 사람들이, 이 특정 유다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먹는 거겠죠. 또 페르시아에 내야 되는 세금 10을 내야 된다고 하면 20을 걷어서 10은 페르시아에 주고 나머지 10은 내가 먹는 그런 소수의 어떤 유다 사람들. 그러면 이런 백성들이 아웃크라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나가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거의 녹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의 아내들이 가슴 터지도록 정말 느헤미야 앞에서 하소연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very angry, 극도로 화를 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다시요. 느헤미야가 왜 화가 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어떤 작금의 현실, 국가 시스템, 저 벼룩에 정말 간을 빼먹고 있는 저 몇몇 소수의 아주 사악해 보이는 이기적인 유다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나는 지금 페르시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돈도 안 받고 일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저 그냥 당장의 배고픔 하나 때문에 하소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백성들 때문에 그가 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다시 보시면 느헤미야는 결코 욱하는, 그러니까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절 5장 6절 7절 이렇게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5장 7절 깊이 생각하고. 자, 그러니까 그는 어쩌면 화를 내지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솔선수범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이 아웃크라이 하면 어쩌면 그냥 백성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는 것이 느헤미야 가운데 더 적합한 어떤 그러한 피겨라고 여겨지는데 그는 very angry, 화를 냈다는 거죠. 자, 왜 그는 그렇게 화를 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좀 던져보길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 기저에 깔려 있을 법한 것들을 좀 이렇게 추측해 볼까 합니다. 느헤미야는 알려지기로는 이제 다른 신학자들은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지만 수산이라는 도시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을 거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성경에도 수산궁에서 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에스더서의 주 무대가 되었었던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왔죠. 여러분, 수산이 이제 페르시아만에, 여러분이 보셨던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페르시아만에 아무튼 그 강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강이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이제 수산이라는 도시가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자, 수산이라는 도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갈대아 우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메사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누구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자, 느헤미야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본인의 어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죠. 히브리 2세, 히브리 3세,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던 그 부모님의 나라, 엄마 아빠의 나라, 조상들의 나라,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갔던 땅이 가나안 종국에는 지금 느헤미야도 결국에는 그 메사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되는 그 거기서 똑같은 루트를 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서 그는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미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에 있는 느헤미야가 그 수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열국의 아버지,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길을 걸었겠구나. 마치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성지순례인가요? 순례 여행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그가 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물론 이제 실제적인 프로젝트가 있죠.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의 문과 성벽들을 다시 세운다는 어떤 그런 그 재건한다는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실질적으로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성벽의 재건만을 놓고 그가 그 여정길에 올랐을까요? 그가 민족의 조상이는 나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진짜 예루살렘에 재건해야 할 성벽이 무엇일까? 이런 거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가 이렇게 밟아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벽 건설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가시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잠 조금 덜 자고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 덜 먹고 피곤하더라도 이게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보이니까요. 무릎까지 왔던 성벽이 허리까지 오고 허리까지 왔던 성벽이 어깨까지 오고 이러한 성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 기간 딱 잡고 블루프린트 뽑고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비록 힘든 상황, 그러니까 대적들의 방해 세력이 있다 하지만 한쪽에는 성벽을 올리고 다른 한 손은 무기를 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보이는 거죠. 아, 되어지는구나.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다시요, 이 느헤미야가 단순히 이렇게 가시적인 성벽만을 쌓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는 아마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오면서 이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백성이 어떻게 여기 가운데에 터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지, 그러면서 그는 정말 고민했겠죠. 정말로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아야겠다라고 그가 기도하면서 왔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화는, 그가, 저는 이게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수는 없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정말 무너져 버린 성벽, 그러니까 진짜 재건해야 하는 성벽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서 지금 이득을 챙기고 있는 유다인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6절 말씀.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지금 작금의 이 형태가 전혀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보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36절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의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너의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너에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웃크라이하는 이 상태 가운데에 어쩌면 그가 노를 그렇게 발했던 이유는 전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저들이 비록 성벽은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여전히 쌓아 올리지 못하는 이 마음의 성벽이,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어쩌면 그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나의 할아버지 세대 또는 그 전 세대 그리고 나의 아버지 세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왜 이 나라가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왜 그렇게 황폐해졌는지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에서 떠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조상의 죄악들, 할아버지의 죄악들, 아버지 세대의 죄악들을 대신 회개하면서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땅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본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살겠다는 어떤 몸부림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비록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벽은 지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전히 말씀의 정신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여전히 말씀의 정신은 죽어있는, 여전히 마음의 성벽은 쌓아 올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 앞에서 그가 very angry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깊이 백성들의 아웃크라이 앞에서 그렇게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7절부터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거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툭 까놓고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정신을 이 유다 사회에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정확하게 지침하는 내용들이 모세 오경에서 주어진 이 말씀, 율법, 명령, 규례, 법도 그 정신에 입각해서 그는 유다 사회 전체를 다시 한번 정말 쌓기 힘든 어떻게 보면 마음의 그 성벽을 이렇게 쌓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폭발했던 이유는 다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유다 사회의 그 가난하고 압제받은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공동체 전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나아가고 있지 않는 내가 페르시아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종교가 아니죠. 저희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 좀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연합선교 부흥집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일 저녁에 그 썰렉 장로교에서 우리 이상 목사님이 강사이신 이상 목사님께서 나누셨는데요. 용서에 대해서 그분이 좀 나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북한 선교 하시니까요. 갑자기 호텔에 계시는데 잡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고문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이걸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한 분의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그분도 고문당하셨는데, 그래서 도저히 그 고문하는 사람을 용서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한테 그런 갈등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결국에는 주님의 용서와 함께 그분을 용서하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너무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우리가 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용서 안 돼, 우리는.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금 놓으셨을까요? 왜 저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대입해 볼까요? 왜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왜 저에게 저런 아내를 주셨을까요? 이런 아이들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말씀을 약간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냥 좋은 의견, 좋은 말씀, 아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내야죠. 정말 누군가 내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도 돼야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러한 정신들이 조금씩은 희미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이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보일까? 그리고 왜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질까? 왜 내 눈에는 자꾸 그런 것들이 밟힐까? 왜 우리는 선교사님 생각할 때마다, 선교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왜 눈물이 나고 거기에 관심이 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보내셨고, 거기서 그 주신 상황과 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느헤미야를 저 땅 가운데에 태어나게 해서 2세, 3세로 태어나게 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세상의 신은 아닥사스다 왕,
이라고 하는 극단 가운데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이같이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가 주어진 상황께서 정말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나를 향한 계획, 뜻, 말씀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고 살아내고자 나아가고